목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91년도에 동중환합회에서 목회를 시작했고요. 이제 36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 15년, 9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연합회 여성전도부와 가정봉사부에서 일을 하다가 또 2012년부터는 저 동조합회 다시 나가서 남양주 지역에서 금곡교회 또 봉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14년간 또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다시 연합회로 들어와서 아마도 이 마지막 제가 은퇴 직전에 마지막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가정 세미나만 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직분이 워낙 여성 가정 쪽을 맡았기 때문에 연합회에 있는 동안에는 요 주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풍성한 관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 세 분? 다 맞아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분명히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신학자들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우리 교리 속에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분명히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 하면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무리 설명을 듣고 또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머리가 셋 달린 괴물 같은 분이신가? 그건 아니잖아요. 각각 개체로 계시는데 온전히 한 분이시래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을 한 단어로 딱 묘사하는 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요한일서에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원래 계실 때부터가 원래 한 분이신 분이 아닌 거예요. 본래부터 세 분이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세 분이신데 세 분인 것 같지 않게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그냥 본질적으로 그래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분을 표현할 길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실상은 부족해요. 우리가 이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걸로도 부족해요.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 이걸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사랑 그 본질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신 분이래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한 분이었다면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어울렸을까? 안 어울려요. 사랑은 둘 이상은 있어야 그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뭔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 분이 각각 개성을 가지고 개체로서 이렇게 계시지만 온전히 하나 되시고 서로를 위하세요. 세 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의 하나님. 그 단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 했느냐? 영생을 얻으면 뭐라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뭐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이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큰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율법의 통합. 정말
이 십계명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두 말씀을 요약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몇 명으로 만들었어요? 2명으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 눈이 2개 뭐 이런 모습? 여기에 하나님을 가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품성과 관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하신 내용하고 많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1명. 그런데 하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들을 뭐로 만드셨나?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자, 맨 처음에 남자의 모습을 한 사람을 흙으로 빚었어요. 그런 다음에 잠시 잠들게 했다가 갈빗대 하나 꺼내가지고 여자의 모습을 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람이 2명 나옵니다. 누구와 누가 있죠? 예, 여러분 마음대로 아담과 하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답이에요. 아담과 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가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둘이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한 사람의 그 갈빗대를 빼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둘이 누군가 위에 있지도 않고 아래에 있지도 않고 아주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어야 될 자리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재림교회 신학 주석과 모든 거에 다 부조와 선지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공평하게 사람이라고 했어요. 둘 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남자 아담이 있었고 여자 아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와라는 이름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으세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남자 아담이 이제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요. 하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죄 지은 다음부터 서로 내가 더 높다라는 생각 혹은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싸울 걸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기부스를 하나 해놓으신 거예요. 너 이 남편에게 복종할지냐 이런 말씀 에베소서에 있죠. 그런데 그 말씀 굉장히 남자분들이 좋아하셔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 말씀도 앞에 딱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를 뭐하듯 하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피차 복종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세미나를 하면 남자와 여성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는 방식이 아내들은 남편을 제발 주님 받들듯이 참 존중하라. 그럴 때 복종하는 모습이라. 이게 보여지는 거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식은 자기 목숨처럼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치바도 두르고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남편의 모습. 그것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맨 처음에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인간 대 인간의 모습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있어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쏙 닮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명했죠.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해야 하나됨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쏙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삼각형 모양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잖아요. 부모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자녀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또 다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섬기지 않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걸 강요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고 서로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재림 가정은 또 다른 이웃을 향해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온 지구가 다 누구를 쏙 닮은? 하나님을 쏙 닮은 사람들로 이 지구를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단이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비록 불평등할 때도 있고 또 뭔가 지배하고 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서로를 존중하는 정신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노인은 이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어린아이는 노인을 존중하고 남자는 여자를 존중해주고 여자는 남자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돌나라가 세워질 거잖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 바로 에덴에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모본이었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사람들이 세우게 될 다른 가정과 학교도 당신께서 주셨던 것과 같은 것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하신 일을 배우는 가정과 학교로 가득 차게 되고 이곳 학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세세토록 반사하기에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자, 우리 옛날부터 어르신들 어디 이 어른이 손들기 전에 뭐 숟가락 들어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럴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사라질 수 있어. 그러나 아이는 어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건 아주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맨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약간 유교적인 시부모님이 사상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자들을 실컷 일만 하고 밥 먹은 챙기지도 않아. 아들만 맨 처음에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저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대우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대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대우하시면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나 조용히 참았어요. 참고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현재는 충감교회 다니고 계시는데 아시면서 더 많이 생각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참 멋져져요. 정말 멋져집니다. 공자에게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멋져져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지 이걸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교육에 하나님의 꿈이 잘 드러나 있죠? 하나님 쏙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고마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요거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늘 마음에 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돕는 배필.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필요에 꼭 맞춰져 있는 돕는 사람. 우린 보통 돕는 배필 하면은 너는 나 따라와서 밑에서 도와야 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건 아주 철저하게 오해하신 거예요. 이 돕는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거기에 딱 맞게 필요에 적절하게 그를 보완해주는 배필이라는 뜻인데, 자, 이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인 건 확실해요. 성경에. 남편은 여자에게 돕는 배필일까요? 자, 여자는 남편에게 남편은 여자에게 돕는 배필일까요? 확실히 돕는 배필이에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실은 돕는 배필의 히브리 원어는 에제르 크넥도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크넥도.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를 보완해 주는, 필요에 딱 맞게 적절하게 보완해 주는 그러한 배필이라는 뜻인데,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던 단어냐면 하나님께 쓰던 단어였어요. 이거는 저희 우리 최고의 신학자 우리 남대극 교수님이 연구해 놓은 거 발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에제라이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여호와가, 야훼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에제라이야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울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힘은 누군가를 억누르고 짓밟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의 필요를 맞춰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엄청 많이 배우신 분과 조금 못 배우신, 가방끈 짧으신 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많이 배운 분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다른 부분에 힘이 센 분은 힘이 약한 사람을 잘난 척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보여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목포 중앙교회에 왔다면 사람들 확 반해야 돼요. 이야, 여긴 정말 대단한 곳이다. 저 세상에서는 엄청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인데 여기 왔더니 엄청 저렇게 겸손하게 섬겨주고, 이야, 멋진 곳이야. 이런 곳이어야 돼. 야,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사람인데 이 교회 가면 멋진 사람,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주 행복한, 아주 인정받고 이런 교회. 그러면 이 교회에 나 또 가고 싶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마음은 그 나름대로의 특이한 약점과 강점이 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충해 줄 것이다. 만일 모두가 일치되게 일하고 의무를 알기 위해 사람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를 받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발달할 것이며 형제들과 연합된 가운데 일할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줄 것이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싹 들어있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각각 나의 강점이 진정한 강점이 되려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진짜 강점이 되지, 내 강점을 가지고 나 잘난 척하는 데 쓰려고 하면 정말 냄새 납니다. 썩은 내가 나요. 인간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아주 잘난 척하는 순간에 아이고 진짜 잘난 척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지식이 아무리 높은들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형제들과 연합된 가운데서 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발달한다. 우리가 품성만 하늘에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품으로 발달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달이 하늘 가서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도 계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보배로우신 분을 계속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멋진 일들이 목포 중앙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관계였지만 우리가 이 사탄이 이 땅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한 이후부터 그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창세기 3장에서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자, 맨 처음에 여자를 꼬드길 때, 사탄이 여자를 꼬드길 때 이거 먹어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냉큼 먹었어요. 그거 먹고 나니까 죄 짓고 나면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다음 바로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이 남자 아담한테 갖다 줬어요. 이거 먹어봐. 안 죽어. 근데 이 남자 아담이 이 여자가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먹었어요? 사랑하니까. 당신 없는 세상은 죽는 게 나아. 당신 없는 세상. 얼마나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입니까? 그랬던 남자가 이제 하나님이 딱 찾아와서요. 아담아, 벌거벗은 거 누구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왜 숨었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한테 이거 줘가지고 먹었다고 바로 핑계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비난하는 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나오거나 비난이 나오거나 변명이 나오면 그 순간 무슨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요?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께 얼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구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 부르세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나가는 험한 말을 멈춰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하늘나라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 탓 대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인간은 아주 하나님을 닮아서 관계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는 순간 바로 은행 계좌가 하나 개설이 됩니다. 그걸 감정 은혜 계좌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저축하면서 사셔요? 네, 저축하면서 삽니다. 저축하면서 사시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저축을 이렇게 적금을 넣으면서 살지만 여러분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써야 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저축한 금액보다
더 쓸 게 많아지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대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놔야 찾았을 게 있는 거지. 찾았을 게 없는 사람이 찾았으면은 대출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마이너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저축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인출을 한다는 거는 뭔가? 그 예금을 빼쓴다는 건 뭔가? 이런 거요. 상대방 낙인증을, 그 사람 원래 그래.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어디 착한 일 했다고? 그 사람 분명히 의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속으로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저축을 빼쓰는 거예요. 대출받아 쓰는 거예요. 관계은행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거, 이거 말 같지도 않았어. 불친절한 거. 인사 안 하는 거. 이런 거 다 빼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약속을 어긴다거나 험담한다는 거.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한 말을 반드시 누구 귀에 들려요? 내 귀에 들려요. 진짜 나쁜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진짜 더 나쁜 사람은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너만 알고 있어 하면 그 말을 반드시 전달해. 인간의 입이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달해서 그 말을 삼자를 통해서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정말 그 사람하고는 등지게 되는 거예요.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거만한 거. 또 그 다음에 네 알아서 해.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딴 말하는 거. 난 괜찮아. 나 빼고 그냥 당신들이 그냥 해. 요래 해놓고 뒤에 가서는 열받아 하는 거. 이런 거 다 예금 인출하는 겁니다. 참 안 하고 거만한 거, 또 피드백하지 않는 거. 사람이 살다 보면 고마운 일도 있고 미안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거. 저 인간은 진짜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를 한 적이 없어.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하면 다 뺏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큰 소리 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욕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피드백을 잘 안 했을 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원한을 품는 거, 그 다음에 너는 왜 그래? 너는 맨날 그래. 요렇게 유 메시지, 너는 어째서? 요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예금을 뽑아 쓰는 거예요. 반대로 저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하려면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건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말 끝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럴 때 그랬어. 많이 힘들었겠네. 많이 열받았겠네. 이렇게 맞장구 쳐줄 정도로 들어줘야 돼요.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들을 줄 알면은 예금을 저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친절하고 예의 있고 존경을 표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칭찬하고 또 이런 것들인데, 자, 특별히 칭찬하는 방법이 있어요. 칭찬하는 방법인데 대놓고 아부하듯이 칭찬한 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 중심으로 공부 잘해서 좋겠네, 1등해서 좋겠네, 대단해, 이런 거는 아주 최하위 수준 낮은 칭찬이에요. 그러면 그거 못한 사람, 이 칭찬, 공부 1등한 사람 한 명을 칭찬하면 99명, 1등 못한 99명이 다 기분이 나빠요. 그럴 땐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할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는 어떤 것들을 격려해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격려해줄 필요가 있어요. 너가 정말 몸도 안 좋은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애써서 노래지도 하고 피아노 치고, 난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 어떤 마음으로 너가 이 몸이 괴로운 상태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1, 2, 3 칭찬번이 있는데 내 칭찬은 몇 개? 1개. 상대방에 대한 칭찬은 2개. 그 자리에 없는 타인에 대한 칭찬은 3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만났다 하면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엄청 재밌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굴복해버려요.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였다 하면 칭찬하는 일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진장 노력해야 돼. 무진장. 보통 모였을 때 내 자랑은 또 잘해. 뭐 내 자식이 뭐 어쨌고 뭐가 어쨌고 뭐 이러면서 잘해. 자, 같이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내 자랑, 내 칭찬은 딱 1절만 하세요. 1절.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근데 그 집은 어쩜 그렇게 이걸 잘이야? 맛있네. 아니면 당신 난 진짜 당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2개 이상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3개 정도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나랑 같이 이야기하던 그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아유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던데 이 말 들으면 나쁜 게 다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조금 별로 뭐 거리가 가깝지는 않다 이런 분 계시면 다른 사람 있을 때 특별히 그 사람의 그래도 잘하고 있는 점 있잖아요. 그거 칭찬 3가지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건 근데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진장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통과하게. 요런 거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요런 걸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만 단점만 보입니다. 그의 강점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의 강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걸 들은 사람은 쪼르르 달려가서 뭐 해야 돼요?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남의 험담은 잘도 전하는데 남의 칭찬은 또 안 전해. 자기만 알아. 그러지 마시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관계가 잘 이렇게 저축을 잘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미안한 건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예쁜 꽃이 있어요. 실은 요 밑에 꽃이 포점단이 왔죠. 이것은 같이 봉두리교회에 계시던 한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은목산에게 간다고 하니까 꼭 갖다 주라고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 지방에 가면은 꽃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거 나누지 않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 예배당이 환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예쁜 꽃이 있어서 이 꽃은 교회에서 하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꽃이 시들면 또 갈아서 놓으시고 이것은 그냥 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드려진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감동받았다고 말해 주신 분 계세요? 역시 말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 덕분에 너무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 감동받았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특히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하면 할수록 이 공동체의 힘이 굉장히 많이 강화됩니다. 서로에게 안식일날 오시면은 결심을 하고 오세요. 내가 적어도 5분 이상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하리라. 고맙다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응, 고마워. 장로님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나는 장로님이 오늘 교과를 이렇게 쫙 요약해서 가르쳐 준데 완전히 정리가 잘 됐잖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 오늘 제가 우리 그 연합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해요. 집사님, 진짜 내가 오늘도 하나도 안 남기고 먹었는데 내가 집에서 챙겨 먹을 수 없는 골고루 영양소를 갖춘 이 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뒤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이 아유 월급 받았으니까 당연히 밥 해가지고 내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늘 고맙다고 말해주는 건 우리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예, 더 사명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 수석장로님께도 고맙다고 많이 말해주세요. 그 짐을 지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남몰래 하는 그 모든 집사님들의 고생에 대해서 특별히 장로님들은 가져가지고 고맙다고 많이 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애쓰십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피드백을 해주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관계 은행 속에다가 저축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결코 무정하고 냉랭하고 무자비하고 비판적으로 되지 말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고취시켜줄 한마디의 말을 해주는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부드럽고 친절한 우리의 말, 그리스도와 같은 노력이 얼마나 원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할 수 없다. 실수한 자들은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외에 다른 길로는 회복될 수 없다. 어떤 분은 사람 잘못한 건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실수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위축되어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굳이 콕 집어가지고 당신은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막 내가 가서 뭔가를 개선시켜 줄 무슨 화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큰 실수하는 겁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생각이 들거든 그 순간 하나님께 엄청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이 나에게 지금 비판적인 시각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 입 밖으로 이 말을 뱉지 않게 오히려 그에게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실수한 자들은 무엇으로?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외에는 다른 길로 회복할 길이 없다. 사람 바꾸고 싶으시면 당신은 이거 고쳐야 돼. 이런 말 대신에 당신이 참 이런 부분이 강점이야 하면서 격려하면서 가면 그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인간관계 감정계좌 운영법의 첫 번째 선예금 후 지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전달법이라는 게 있는데 나전달법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쁠 때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하고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전달법이에요. 근데 기분 안 좋을 때 이야기하는 나전달법은 아무리 잔잔하게 이야기해도 상대방 기분 안 좋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칭찬, 격려, 나전달을 많이 해야 돼. 당신 덕분에 내가 엄청 행복해졌어. 당신이 이러이러할 때 내가 엄청 감동했잖아. 고마워. 이런 칭찬, 격려, 나전달법을 많이 해주고 당신이 이렇게 안 해주면 여보 당신이 좀 미리 나 바쁘니까 청소기 한번 돌려주면 너무 고맙겠어. 이건 예방 나전달법이야. 청소 안 해주면 짜증나잖아요. 나 혼자 바쁘고 하면. 그러기 전에 미리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엄청 일이 편해지고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 예방 나전달도 많이 해야 돼요. 요걸 많이 하셔야 돼요. 칭찬, 격려, 나전달, 예방 나전달을 많이 한 다음에 저축을 무진장 해야 돼요. 이게 격려 나전달법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저축한 다음에 나중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내가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유명한 심리학자 존 고트만이라는 분은 5대1 원칙을 우리한테 제시해요. 결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부정적인 반응이 하나 있을 때마다 적어도 긍정적인 5개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5개의 저축을 해야 하나 찾았을 때 둘이 쌤쌤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면 서로 관계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려면 적어도 몇 개는 저축을 해야 된다? 6개는 저축을 해야 조금 남는다. 예. 그래서 저축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기분 나쁜 말만 하면 완전 마이너스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면 그때 직면 나전달법으로 기분 나빴던 걸 기분 나쁠 때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내가 저축은 많이 했나?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를 겨우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좋게 잘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짓고 성경에 어마무시한 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간음죄도 나오고 뭐 온갖 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눈물을 흘리며 이 심령을 쪼개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잘했다.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 삶으로 살아갈 힘을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고 회복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목포중앙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인간관계를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